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라. 오늘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언약 잡는 것보다 항상 과거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24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24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게 내 가치예요. 오늘 하루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게 내 가치입니다. 내 가치 따라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가 가치를 매기는 것 따라서 무엇을 우선할지 우선순위가 나와요. 가치 따라서. 밥 먹이는 게 중요한 집은 밥 먹고 가랍니다. 공부가 중요한 집은 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랍니다. 돈이 중요한 집은 돈 아껴 써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동기입니다. 이게 우리 24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도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나의 동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어떻게 쓰세요? 돈 어떻게 쓰세요? 누구랑 같이 계세요? 그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24. 이 24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 교회는 30년, 50년, 100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랑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응답되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교회.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루하루 지납니다. 그 하루하루 지나가는 중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오늘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 교회에 허락하신 우선순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신 절대 동기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명령에 반응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질서 아시죠? 창조 질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요 각자 사용에 맞게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그 용도에 맞게 다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개는 예배 못해요. 원숭이 예배 못합니다. 고양이 예배 못합니다. 누구만 예배합니까?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질서 회복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축복, 어떤 겁니까? 24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 주신 겁니다. 24 절대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24 우리 인생의 절대 동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예배가 안 되잖아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순서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급한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것 따라서 나의 삶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내가 일어나면 괜히 신경 쓸 것 같아. 못 일어나겠더라고. 또 한번 참았어요. 근데 못 참겠어.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 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단이한테 야,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걸리는 거예요. 야, 갑자기 화장실 간대. 미리 갔다 와. 물 먹고 싶대. 미리 먹고 와. 그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순간이요. 그래서요, 화장실 갔다 얼른 가서 또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개인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나를 객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의 가치 확인하세요. 아담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아담의 가치예요.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영적인 스케줄이요. 근데 영적인 스케줄 없잖아요. 분주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스케줄이 없어요. 바울은 영적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배, 자동차, 비행기 다 다닙니다. 그 당시는 배만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전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비행기 안 타도, 배 안 타도, 핸드폰 없어도, 내가 인스타 안 해도, 페이스북 안 해도 더 큰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카톡 안 해도, 유튜버로 영상 안 찍어도, 유진아, 더 큰 전도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요. 영적인 규례. 우리 영적인 규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서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깨버립니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인생의 우선순위 놓친 겁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오는 게요, 동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문제에 빠졌죠.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요, 뭡니까? 사망.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영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돈이라. 가치가 돈이에요. 오로지 가치가 돈에 있으니까요. 돈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돈 따라서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돈 따라서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인 겁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우리 영이 죽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잡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잡고 있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율법 가운데, 예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운명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그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사단.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 찾아갔다니까요. 어제 분명히 제가 다락방 해야 될 만남이 있거든요. 몇 주째 못 나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일은 합니다. 직장은 다녀요. 그런데요, 못 나와요. 사람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얘기했어요. 죽어 있다. 뭐가 죽어 있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서 마음과 생각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운명 속으로 지옥과 흑암권세 속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으로 막아보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막아보려고 그러고 과학으로 막아보려고 그러고 철학으로 종교로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영적인 해답을 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그리스도.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운명, 재앙, 저주, 지옥 권세로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이에요?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죠. 상처 아닙니다.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으면 내 영이 죽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는 합니다. 근데 하는 말씀 안 믿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은 채로 우리가 교회는 다닙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닙니다. 다녀요. 실제 오늘 미션홈에서 중요한 포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미션홈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네가 아빠 택했니? 엄마 택했니? 내가 우리 부모를 택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상태로 딱 보니까 결손가정이야. 우리 가정이 딱 태어나 보니까 살아보니까 재혼가정이야.
누가 원합니까? 원치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딱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 가문, 국가 배경 딱 잡혀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사탄이 도와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하십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자의 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 하나님만은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 아니다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해결하시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시고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안 죽네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물로 쓸어버린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남아 있어요.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사단은요, 물에 잠긴다고 죽지 않습니다. 불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뽀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조사버려야 되는데 안 조사져요. 영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그 악령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을 이기신 참왕으로 거하십니다. 어디 계셔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속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접. 내 안의 주인으로 실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요.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영접을 계속 시킵니까? 영접이 안 된 거예요. 네, 따라서 기도는 했겠죠. 따라서 기도는 하고 내가 말은 하는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주인 안 된 겁니다. 그 증거로 24하루의 나의 가치에 주인 안 됐어요.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절대 동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실제 영접 안 된 상태, 주인 안 된 상태. 진짜 주인 맞습니까?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을 쓰는데도 나 중심이라,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라. 이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애들이 못 와요. 그래서 지금 이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시윤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수혜도 있죠. 단위도 있죠. 이때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럽니다. 다 큰 애들이. 엄마, 내가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신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다른 거 없던데? 그나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걸 바랍니다. 큰 거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요? 복음 속에, 예배 속에 계셔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구원은요, 실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에서 전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통합 측, 저기 문수동입니다. 문수동에 있는 통합 측 교회 목사님이
남편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모님 아내도 목사님이고,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 주부 뒤에 보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를 아파트 경비실에 줬네요. 아파트 경비한테 주셨는데 아파트 경비가 그거 읽고 혼자 스스로 영접하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이분이 어떤 상태냐? 이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귀신에 시달리는 상태. 귀신에 시달리는 상태인데 그 귀신에 시달리는 밤이 끝나버린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시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인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바꾸니까 영접해야 돼요. 내가 못 바꿀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빛은 뭡니까? 빛은 결국 캠프인데요. 우리는 어떤 캠프입니까? 이제부터 우리 참성한교회는 날마다 전충만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전충만 캠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캠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캠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보리건빵으로 캠프하십니까? 물티슈로 캠프합니까?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거기에 교회 약도 알려주고 교회 시간표 주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캠프. 날마다 전충만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말씀에 전충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요, 말씀의 빛 비추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둠, 혼돈, 공허, 흑암 중에 거하시니까요, 빛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홈쇼핑 하시죠. 인터넷으로 택배 주문하시죠. 결제하는 순간 옵니다. 배송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언약이 배송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배송되는데 받아보신 분,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실제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언약을 배송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배송 완료하셨는데 나는 못 받았대. 그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있는 언약 배송된 거 싹 다 훔쳐가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사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이 배송되는 거예요. 그럼 캠프는 뭡니까? 언약을 배송하는 캠프. 언약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말씀만. 내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길 계속 훈련하거든요. 전도인 하고 간사가 10분도 안 걸려요. 정신병원에서. 근데 그 같은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면회실에서 1층 로비에서 이 청년 한 명 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그 옆에 또 홀이 있어요. 거기서 직원들 예배해요. 전 계속 갑니다. 계속 갈 겁니다. 수요일 10시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서 뭘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정신병원 전체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이 한 명의 청년을 통해서 그 현장에 문이 열려지도록. 복음 들어야 살잖아요. 약 먹어야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들어야 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이게 첫 번째 캠프인데요.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아시죠? 일, 사람, 장소.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일 어떻게 해요? 가치, 우선순위, 동기. 사람 만나십니다.
가치, 우선순위, 동기. 그 속에서 사람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갑니다. 장소, 가치, 우선순위, 동기. 결국 이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갱신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언약을 갱신하세요. 날마다 언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충만 캠프를 하실 텐데요, 언약을 갱신시키세요. 언약을요. 우리 교회의 언약을 갱신시키시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언약을 갱신시키고 계십니다. 날마다 언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갱신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만 갱신하지 마시고 언약 갱신하세요. 언약을 갱신하세요. 말씀이 쭉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내 걸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험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언약을 내 걸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언약 가지고 가시잖아요.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됩니다. 개인화됩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갱신하는 게 우리의 전문성입니다. 요셉 보세요. 언약이 계속 갱신돼요. 노예로 갔는데 언약 갱신, 감옥으로 갔는데 언약 갱신, 왕 앞에 섰는데 언약 갱신. 다윗 보십시오. 목동으로 갔는데 언약 갱신, 형들 면에 따라서 보디발 바로왕 앞에 골리앗 앞에 섰는데 언약 갱신. 나중엔요, 사울왕 앞에 섰는데 언약 갱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으로요, 영적인 전문성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이게 첫 번째 캠프입니다. 첫 번째 캠프로 말씀의 빛을 여러분 현장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기도로 전충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캠프입니다. 기도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망대 세우시면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시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망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문에,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맞지, 도연아? 네가 막마체육관에서 기도망대 되면 돼. 도연이가 여수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망대.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현장 가운데 기도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망대로 세우시잖아요. 기도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네피림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럼이 미션홈에서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망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20년, 우리가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망대. 이 일을 놓고 여러분 현장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기도 망대로 부르십니다. 기도가 갱신돼요. 기도가 갱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응답이 갱신됩니다. 응답이 바뀌어요. 의식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 시온이요,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시온이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응답을 갱신하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면요, 부탁드립니다. 응답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적인 거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경제 응답받고 싶습니까? 건강 응답받고 싶습니까? 육신의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거 응답 아니래요. 응답 아닌 증거.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건 그냥 사는데 필요한 거.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망대로 세우사 현장의 내피림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가문에서 현장에서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영적인 제사장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들은요 24 기도했어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성막 안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24입니다. 교회는요 24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24 기도의 망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응답 갱신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응답이요 현장에 숨어 있어요. 응답이 현장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있습니다. 현장화입니다. 현장성이죠. 현장화.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우리 거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목사, 중직자, 모든 성도들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에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 있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가 기도처예요.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입니다. 직장이 기도처입니다. 학교가 기도처고요. 우리 수에 다니는 유치원이 기도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실제 기도. 흑암이 결박되는 실제 기도.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사단마귀 도망가요. 서울에서 골목을 딱 하나 놔두고 저하고 딱 김창희 호사님 딱 이 거리입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바로 저 골목에 저 집에 깃발 꽂혀 있어요. 무당집이라. 어느 정도입니까? 집에서 방울 흔드는 소리가 들려. 전도사 때 뭐합니까? 장로님 집에서 제가 새 사는데 들릴 때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주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죽었던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사였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응답이 갱신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갱신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캠프는 뭡니까? 세 번째 캠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또 기도의 망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전충만 캠프는 뭡니까?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가야 제자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거 아니고요. 천하보다견 한 영혼 살리는 전도자. 어떤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 제자를 붙이신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제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사역을 갱신하는 겁니다. 사역 갱신하십시오.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주일 강단 갱신했습니다. 그 갱신이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우리 안 움직여요. 우리 복음 집중해요. 5분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셨는지, 나의 가정에, 나의 만남에, 나의 산업에, 나의 지역에 무슨 말씀 주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가세요. 그 말씀이 안 잡혔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각 계층에서 또 포럼하고, 주일날이요, 식사하면서 포럼하고, 그거 하시는 겁니다. 사역 갱신. 뭐가 사역입니까? 실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이 갱신돼야 미래가 있어요. 미래와.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갈급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데 딱 복음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복자. 그래서요, 지금도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파수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파수꾼, 정탐꾼. 내가 어딜 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실제로 몇 주째 등록 안 하고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복음 듣고 사는 교회.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실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전충만 캠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실제 빛을 비추는 캠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강단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보셔야 돼요. 현장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 시대.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그리스도. 시대의 문제 뭡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 중독 시대.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뭘 보라는 겁니까? 근본 문제 보시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이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예요? 현장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현장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보세요. 비추세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떤 빛이 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한 겁니다. 그 빛으로 가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 심부름 하잖아요.
말씀 심부름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 실은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얼굴에 빛이 나요. 아니 어떻게 뭐 선크림 잘 발라가지고요? 팡팡팡 잘해가지고요? 그거 말고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표정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 빛이 달라요. 그래서 뭐 성형 안 하셔도 돼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막 여기에 막 화장 막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면 합니다. 눈깔 만지지 말고 자꾸 눈깔 만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비추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근본 문제 보시고 여러분 근본 문제에 빛 비추세요. 말씀을요 여러분 가문에 비추세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비추세요. 그 말씀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주실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갱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구원자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을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맞습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 세상 흐름입니다. 그 흑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흐름을 구원자로, 나의 삶 가운데 흐름을 구속자로, 흐름을 나의 삶 가운데 전능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참소망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도 누구 말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들하고 왜 싸웁니까? 그게 말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 가지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도와줘요. 내 말 가지고 못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빛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빛으로 구속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빛으로 능력 주시고 계십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 다른 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메시지 들었는데 예수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대요. 설교하는데. 요새는 큰 교회입니다. 전 안 들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들렸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그리스도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들려야 돼요. 다른 건 못 들어도 돼요. 그리스도가 들려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송기창 목사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머리 빡빡 깠어요. 문제 만나면 머리 빡빡 깎아요.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삭발 7번 했습니다. 그 말은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였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치유 사역자로.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못 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예배 안 되는 분 있습니다. 우리 계층에서 예배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예배해 줘야 됩니다. 누가요? 치유 사역자가 치유 대상자와 함께 기도하고 치유 사역자가 치유 대상자와 함께 말씀 듣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부러 순천까지 가서 산을 몇 개를 넘어요. 일부러 거기 가서 치유 대상자를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속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치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 치유 시스템 있습니까? 구역장 권찰님들이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치유 대상자다 그러면요, 공예배 먼저 회복하세요. 내가 치유 대상자다 그러면 공예배, 새벽예배, 교회 못 오실지라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강단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 시스템. 그 치유 시스템이 뭘까요? 예크. 치유 시스템이 뭡니까? 치유 대상자,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상태, 어릴 때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 대상자 교회에서 앉혀서 메시지 하는 겁니다. 예크, 교회, 학교, 나중에는요 방과 후 미션홈, 그거 하는 겁니다. 뭐가 될 정도로 치유 시스템. 그럼 뭡니까? 치유 시스템이 뭘까요? 그게 금토일입니다. 왜 금토일 모이라고 합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왜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요, 여기에 걸려요.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누가요? 우리 자녀가. 누가요?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내 아내가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우리 중직자가 현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전충만 캠프. 다른 거 안 해서도 돼요. 전충만 캠프. 우리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그럼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나중엔요, 나도 너처럼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너처럼 제자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이 치유 대상자 누구였습니까?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치유 사역자 누굽니까?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 앤 설리번에도 눈이 안 좋아서 미국에 있는 점자 학교, 맹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맹인 학교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로라 브리지먼입니다. 미국 최초로 영어로 점자를 익힌 맹인. 미국 최초 시각장애인인데요, 영어를 익힌 시각장애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로라 브리지먼이 학교에서 앤 설리번을 만났는데 앤 설리번에게 전달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점자인데요, 영어를 이렇게 만져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점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만져서 감촉으로. 우리 교회에 그게 없을까? 우리가 준비하면 또 오시겠죠? 근데 앤 설리번이 나중에 회복되고 광고를 하나 받았는데 가정교사 구합니다. 못 보는 아이, 못 듣는 아이, 말 못하는 아이, 가정교사 구합니다. 여기에 간 거예요. 앤 설리번이 치유 대상자였을 때 치유 사역자 로라 브리지먼을 만났어요. 이 시스템이 헬렌 켈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만하래요. 앤 설리번한테. 우리 아이 안 돼요. 우리 아이 안 돼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앤 설리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진아, 앤 설리번이 어떤 사람이야? 증인이잖아. 증인으로 갔으니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다 똑같이 말씀 듣는데 누구는 불신하고 누구는 응답받고, 그 차이가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왔습니다. 근데 누구는 언약이 갱신돼요.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누구는 응답이 갱신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누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갱신됩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치유 대상자도 증인입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린 송기창도 영적 문제로 시달린 증인이었어요. 치유 사역자도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시스템 우리 참소망교회도 증인입니다. 결국은요, 치유 대상자, 치유 사역자, 치유 시스템 다 뭡니까? 다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증거를 매일, 매시, 매사에 남기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 고백을 누리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언약갱신하시고 응답갱신하시고 사역갱신하셔서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계층별로 기간별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소통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호세우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빛의 성전, 빛의 자녀, 빛의 망대의 축복을 이 밤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